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해는 볼 수는 없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지구상에 우리가 성령대회를 또 지구상에 어디에서 또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대한민국에 또 전라남도에 또 이 여수 지역에 또 신기동 성당에 오늘 이 성령대회를 한다는 걸 이미 아시고 계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 전에 그 워싱턴 DC에서 그 한인 성당에서 그 동풍부 성령대회를 하려고 제가 이제 강사석에 앉아서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어떤 한시를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 한시는 이렇게 지구상에 지구가 있는데 우리가 그 전에 어렸을 때 돋보기 가지고 이렇게 햇빛에 이렇게 하면은 그 초점이 맞춰지면 어떻게 돼요? 불이 붙잖아요, 종이에, 그죠? 근데 그 모양처럼 하느님이 돋보기를 가지고 지구를 이렇게 초점을 이렇게 딱 맞추시다가 어디다가 딱 초점을 맞췄는데 거기서 불이 일어나는 게 보인 거예요. 그게 바로 그날에 그 동중부 지역의 워싱턴에 있는 한인 성당에 그 초점이 맞춰져서 그 성령께서 돋보기로 그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게 불이 붙는 것을 제가 이렇게 관시로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어쩌면 지금 해는 보이지 않고 날은 이렇게 붓고 또 비만 내리는 이날이지만 우리 성령 하느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돋보기에 초점을 맞추셨어요. 또 이곳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대회 여러분들 그래요. 어떤 이 대회가 성령 세신 봉사에서는 큰 행사이겠지만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에 성령을 체험하고 또 은사를 받고 성령 기도회에 다니면서 우리가 이 성령대회 때 다시금 이 초심을 되돌아볼 때가 아닌가. 그때 내가 하나님께 구하긴 구했고 또 뭔가 원하긴 원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한때는 또 뜨겁게 기도회에 가서 또 형제자매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서로를 나누었는데 어느새 식어버린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성령대회가 다시금 우리의 첫 마음을 되돌리고 그리고 내가 성령 세례를 받은 지 몇 년이 지났는데 나는 과연 성령 안에서의 삶에서 내가 성장을 지금 하고 있는가? 그냥 어떤 연극이나 영화 보듯이 오늘도 어느 강사 온다니까 가서 그냥 구경하듯이 앉았다가 그냥 우리 찬미팀들이 몇 개월 동안 또 수고하셔서 또 율동팀이 또 예쁘게 앞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냥 감정적으로만 업이 돼가지고 그냥 붕 떴다가 뭔가 오늘 좋았다. 좋았는데 뭐가 좋았냐 그러면 말도 못해. 정확하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각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시가 같은 성령이시지만은 그 시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성령대회나 이런 그 피정 때도 그렇고 제가 되도록이면은 제 레파토리 제가 정해놓은 어떤 강의록을 들고 다니지 않아요. 제가 들고 다니는 거는 저와 함께 이 성경이 한 권밖에 없어요. 제가 뭘 이렇게 레파토리 그 전에 제가 초짜 때 성령 체험했다고 해가지고 제가 가서 이렇게 강의 때 하는 거 보면 하나님 체험한 거죠. 성령 체험했는 거. 이곳저곳에 가면 그 레파토리를 왜냐면 다른 곳에 가니까 그 사람들은 처음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지. 근데 내한테는 이거는 차라리 레코드 틀어놓는 게 낫지 매번 가서 똑같은 소리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그 강의를 하고 나오는데 우리 어떤 제가 원래 아는 분이시는데 그 자매님이 지나가면서 신부님 말씀을 전하십시오 이러는데 그 말씀에 제가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제가 분명히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자매님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십시오. 그래서 그 말이 며칠 동안 계속 제 내리를 이렇게 감돌았어요. 저 자매를 통해서 내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럼 내가 이때까지 한 건 뭔가? 그러면서 제가 진정으로 성령의 도구로서 그 자리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의 메시지를 내가 전했는가. 어떻게 보면 내 레파토리 내 정해놓은 어딜 가나 그거 하면은 뭐 감동받을 수 있고 웃고 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같은 주제라도 이 지역, 이 성당 어떤 문화나 어떤 여러 가지가 틀리겠죠. 그걸 끼워 맞추려 신자들이 여기다 끼워 맞추기보다는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이렇게 모든 거 의탁할 때 오늘 이 자리에서도 제가 원래 하는 메시지의 큰 맥은 자비와 회복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하라고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 지역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실지는 저는 몰라요. 오늘 오전 중에도 불인학교 오늘 새벽에서 와가지고 정신없이 와서 우리 지도 신부님 만나고 또 카메라 찍으려고 했다가 카메라가 안 돼가 분심이 돌고 땀은 빌빌 흘리면서 그냥 올라왔는데 처음에 무슨 말을 할지 몰랐는데 또 어떻게 또 말씀을 시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우리 장미팀, 율동팀 나와서 했지만 제가 뒤에서 보면서 참 아름답다. 바울 사도가 에페소스에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랬어요. 앞에 눈에는 우리 아름다운 우리 자매님들이 계셨지만 보니까 하나님 작품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오늘 이 성령 대회를 통해서 눈으로 보이는 것, 귀로 들리는 것만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육안으로 이 귀로 들을 수 없는 신비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또 하나님께 간구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고린도 2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느님의 성전입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이루신 그대로입니다. 나는 그들과 함께 살며 그들 가운데에서 거닐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저들 가운데에서 나와 저들과 갈라져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더러운 것에 손대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맞아들이리라. 나는 또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에게 아들, 딸들이 되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약속들을 받았으니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이 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히 거룩하게 됩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이 종에게 선포하라고 주신 이 말씀의 첫 기절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는 바오로 사도의 그 편지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유목민이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또 이집트에서 탈출시킴으로써 그 광야의 성막에서 그들과 만나주신 하나님,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그 성전을 지으셨고 또 헤롯에 의해서 지어진 그 성전을 바라보며 돌 하나도 제자리에 얹어 있지 않을 것이다라며 눈물 흘리며 바라보셨던 그 성전. 기원 후 70년경 결국 무너지겠다는 그 성전은 무너지고 이 신약에 전 세계에 펼쳐져 있는 당신의 교회에 다시금 살아있는 성전인 우리 자신을 회복시키시오. 구약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당신이 창조한 우리 존재가 당신이 거하시고 머무시는 성전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늘 함께하고자 하시고 머물고자 하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성전 삼고자 우리 안에 머무시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재촉하시고 우리를 분발시키시어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성전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당신을 드러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당신의 영으로 우리를 분발시켜 주십시오. 우리 안에 깊이 탄식하시는 성령이시오. 그 탄식이 이제는 하나님께 올리는 그 찬미의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그 탄식이 헛되지 않고 슬픔으로만 끝나는 그 탄식이 아니라 진정으로 재림하시는 아드님 예수님을 맞아들일 그 기쁨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다시금 재촉하여 주십시오. 어머니이신 마리아께서도 이 시간 저희들을 위하여 빌어주시오. 성령의 정배이신 당신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 삶을 내어 맡기고 이끌리고 살아가셨듯이 저희들도 어머니의 자녀로서 진정 성령의 짝으로 성령의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위하여 빌어주십시오. 천상의 모든 군대들과 저희 각자들에게 맡겨주신 수호 천사들도 이 시각 저희들을 위하여 특별히 빌어주소서. 이 모든 기원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어쩌면 이 70세근의 책으로 엮어진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한 그 삼위일체 하느님과 더불어서 하느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묵시록의 그 마지막 장의 그 전장에 사도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이전의 하늘과 땅은 사라졌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은 창조로 시작한 이 성경의 말씀은 결국 성경의 마지막 권에 새로운 창조. 그래서 묵시록 21장 5절에는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여러분들 그 루카복음사가가 두 번째 적은 그 사도행전의 그 말씀을 보더라면 사도행전 2장에 제가 1강의 때 말씀드렸지 그들이 외국어로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할 때 그 디아스포라에서 온 그 유대인들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그 루카복음사가는 그들이 지금 오전인데 술에 취한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복음사가 뭐냐 새 술에 취했군. 새 술에 그냥 술에 취했다고 하면 돼. 근데 왜 그 루카복음사가는 새 술에 취했군 이라고 적어놓았어요. 여러분들 새술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 중에 말씀 중에 뭐가 떠올라요?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어쩌면 그 사도행전 2장의 그 성령 강림을 바오로 사도는 루카복음사는 그 암시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그들이 새 술에 취했고, 이거는 우리가 볼 때는 겉으로 보이는 그들이 술에 취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거기에는 뭐예요? 그들이 성령에 취했잖아요. 예? 성령에 취했는데 그 새 술은 새 가죽 포대에 담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새 술에 취했군, 이 말은 결국 그들의 존재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새 가죽 부대가 되었군, 이걸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루카복음사가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 그 사울이라는 청년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서 다마스커스로 이 사울이 이제 그들을 포박하기 위해서 떠나는데, 그 전에 공동 번역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새 번역을 보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새로운 길을 찾은 이들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새로운 길을 찾은 이들.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새로운 길을 찾은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는 뭐라고 했어요? 새 술에 취했고. 그러면 그 성령 강림 사건은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새 가죽 부대가 된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새로운 길을 찾은 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길이라면 뭐가 공사에서 새로운 길을 닦았는데 그 길을 알아낸 자들이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길이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당하기 전에 그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길이 나오죠. 우리가 보통 길은 바깥에 있잖아요. 어디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정표를 보고 그 길을 따라가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새로운 길은 바깥에 있는 길이 아니라 내 안에 길 자체이신 분을 모시고 있는 길. 이것을 쉽게 말하면은 그 새로운 길, 그 이전에는 내가 이 길을 얻을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이 길을 가는 주체가 나였어요. 그리고 이 길을 가는데 무슨 펑크가 났다든지 뭐 자동차 고장나고 그러면 누구를 불렀어. 그게 보면 예수님이야. 그리고 어떤 때는 내가 운전석에 앉아있고 예수님 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가르쳐 달라고 해요. 이게 그전의 길로 가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새로운 길을 찾은 이들은 이제 내가 운전석에서 내려와야 돼. 조수석에 앉아야 돼. 그리고 운전석에는 길 자체이신 예수님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운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전에 내가 어디를 갈 때 보면 내가 자주 가던 길이 있잖아. 익숙한 길이 있잖아. 근데 예수님은 딴 데로 가. 그래서 내가 옆에서 조수석에 있다가 예수님 거기 말고 이쪽으로 가야지 빠르다고. 근데 예수님 가만히 있으라. 내가 운전할게. 가만히 있으라. 근데 보니까 더 빨리 가는 거야. 내가 한 거는 왜? 옆에서 그냥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그냥 함께 있는 것밖에 없었는데 더 빨리 가는 거야. 여러분들, 새로운 길을 찾은 사람이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체험했다. 성령은 그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도 그랬죠. 그 협조자가 오시면 내가 한 말을 너희들에게 다시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리고 다시 깨우쳐 주실 거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함께 하시면은, 제가 이런 말 하면 모르겠지 모르지만 성경 공부 안 해도, 이건 조심스러운 표현인데, 성경을 다 통찰하게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 청하는 기도를 먼저 바치죠. 왜?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적혀 있으니까. 그래서 1500년에 걸쳐서 40여 명에 의해서 그 성경을 집필하게 했는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 오랜 기간 동안 각 지역의 어떤 문화와 성분이 틀린 그 각 인격체를 통해서 그걸 적게 하셨는데, 그 70세권의 책이 어떻게 일관적으로 하느님의 뜻이 그게 담겨져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그 신약, 구약, 신약을 적는 사람들은 구약을 보고 이 호름이 이러니까 내가 다음은 이랬어야지 이렇게 해서 적은 거예요? 그렇게 적은 게 아니죠. 성령께서 그 사람을 더불어 쓰신 거죠. 제가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1장하고 요한복음 21장은 똑같은 이야기예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 새하늘 새 땅을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시작과 결말이 똑같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적어야지 그 시작과 끝이 똑같이 끝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이 없이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뭐예요? 성경 백날 공부해가지고는 지식적으로는 조금 알지 모르지만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다. 그러면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성령을 체험하시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성령을 슬프게 해주시죠? 성령은 도와주겠다고 너희들에게 다 주겠다고 하는데 왜 필요할 때만 찾느냐 이거예요. 응? 왜 어디 쑤시고 보면 어디가 병나고 그러면 왜 와서 오소서 성령님 그래요? 집에 무슨 좀 일이 생기면 왜 발등에 불 떨어지면 그때서 왜 성령님 찾느냐 이거예요. 평상시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뭐예요?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죠. 성령에 힘입어서 하는 것이 기도죠. 우리는 성령에 힘입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를 부른다고 했죠. 우리가 그래요. 살아가면서 탄식이라는 거, 성령의 탄식도 있지만 우리도 신음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그 트리플 탄식이라고, 그 로마서 그 8장을 보면은 바울 사도가 지금 이 온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다고, 신음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 원인은 왜냐하면 하느님 자녀들이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회복하기를 바라면서 이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이 물과 공기와 어떤 산산, 그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인데 지금 뭐예요? 일기예보에 보면 매번 미세먼지 그거 보잖아. 오늘 어떻던데 이러면서 이 나라가 완전 오염돼 버렸어요. 이게 보면은 자연이 스스로 내가 오염이 된다 그래서 되는 거예요. 그 밑에는 하나님의 그 섭리보다는 인간의 과욕과 그 물신주의가 뭐예요? 결국 이 세상을 이렇게 한패화시켜버린 거죠. 결국 하나님 자녀들이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며 이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다. 그러면 피조물이 탄식하죠. 근데 그 하나님 자녀들 안에서 성령은 이름 말할 수 없이 깊이 탄식하고 있다. 그럼 왜 트리플 탄식인가? 우리 밖에 이 피조물도 탄식하고 있는데 내 안에 성령도 탄식하죠. 중간에 끼인
우리 존재는 뭐예요?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숨을 쉬지 제대로 쉬지 못하니까 왜 마스크를 끼고 등산을 왜 가? 응? 이 세상이 그런 거야. 좋은 공기 마시려고 등산하는데 마스크 끼고 등산하잖아 지금. 응? 우리가 진정으로 탄식, 피조물도 탄식하죠. 내 안에 성령도 탄식하죠. 그러나 나는 탄식할 줄 모른다. 진정한 하느님의 앞에 와서 하나님 어전 앞에서 내가 진정으로 탄식해야 될 것은 그 피조물이 탄식하는 이유가 그 하느님 자녀가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면서 탄식하고 있는데 진정 하느님 앞에 와서는 내 존재를 바라볼 줄 모르고 저는 어떤 때 그래요. 여기 성전이잖아요. 성전에 우리는 하느님 현존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성체로 또 감실에 계시잖아요. 근데 이 성전에 들어왔는데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냥 이 성당에 와가지고 절망하고 그냥 앉아서 있는 거예요. 딴 생각하고 뭘 해요. 지금 여기 하느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1부 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이 뭐 어디 나타나신 것도 아닌데 그 기운만 느끼는데 그 앞에서 어떻게 되죠? 벌벌벌 떨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하느님 앞에 있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끔 이렇게 앉아있는 그 자체가 뭐예요? 그게 크나큰 하느님의 자비하심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시편 139편에 보면은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 생명으로 잉태될 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매양 나를 알고 계신다고 했어요. 제가 그래요. 우리가 16세기에 그 예수 성심에 대한 특별한 공경과 예수님께서 당신의 성심을 특별히 보여주신 그 성녀가 있죠. 마리아 알라코 말가레타 성녀. 그 말가레타 성녀에게 하루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딸아, 너의 영혼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잠깐 그 영혼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그 성녀가 그냥 졸대버렸대요. 제가 그 일화를 읽고 나서 예수님께 간곡히 기도드렸어요. 저한테는 절대 그런 질문하지 마시오. 내 영혼을 보여주시는 날 아마 나는 졸도가 아니라 적사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 죄를 지어도 고해수에 들어가도 진정으로 하나님께 고백할 죄는 다 이 모든 알아내지 못한 모든 죄에 다 넣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목욕탕 갔다 오긴 왔어. 갔다가 보고 온 거야. 목욕탕 간판 보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옷도 안 갈아입고 옷도 안 벗고 그냥 목욕탕에 잠깐 들어갔다가 나온 게 그런 사람이에요. 목욕탕 갔다 왔다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목욕탕 갔으면 뜨끈뜨끈한 물에 몸을 담그고 몸을 불려서 빡빡 밀어야지. 그래가지고 벌거스름하게 돼야지 목욕 갔다 온 거잖아. 근데 거기서 듣고 갔다 와가지고도 아무런 뭐 저 사람이 뭐 영혼이 뭐 때가 벗겨졌는지 우리가 죄를 짓고도 내가 내 영혼이 얼마나 지금 상처로 쌓여있고 쓰레기 같은 이 죄악이 내 안에 얼마나 가득 찼는지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하나님 빛이시라면 여기에 당신의 빛을 조금이라도 한 찰나만이라도 비춰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자리에는 소스라치게 뭐예요? 소리를 지를 거예요. 왜?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잠깐 보여줬을 뿐인데, 그런데 하느님이, 신이신 분이 우리의 존재를 보고 그냥 이 자리에 아무렇지도 않고 앉아있는 그 자체가 뭐예요? 하느님은 자비하신 분이시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나야 돼요. 그냥 생각 속에 자기 위주의 또 다른 우상 숭배의 하느님을 섬긴답시고 자신이 주인 행사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오늘로서 종치세요. 제가 그래요.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회복 사도지. 그러면 회복이 뭔가? 그러면 어디 병 낫게 하고 가정 문제, 뭐 우리 자녀 문제, 그거는 회복의 범주에 들긴 들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 성령 세신 운동을 해서 치유하니까 기가 번쩍하네요. 치유. 그럼 회복은 굳이 이렇게 구분하자면 치유는 과거의 지향적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자기 받은 상처, 기억들, 여러 가지 아픔들, 그거를 다루는 게 치유 사목의 어떤 영역이라면, 회복은 이 현실과 미래 지향적이에요. 우리가 치유받은 어떤 소경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처음에 치유할 때도 그 마을에서 데리고 나와요. 그리고 그를 치유하고 나서 뭐라고 하셔요? 저 마을로는 돌아가지 말라고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진료에 있어서는 처방이에요. 우리는 낫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현안에 대해서 내 뭐 낫게 해달라고 하는 데 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낫고 나서 그 치유를 유지하는 데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가지지 않아요. 그런 것을 보면은 치유가 상실되었다 그래요. 바로 병이 재발하는 그런 의미보다도 하나님 편에서는 뭐예요? 그 육신적인 병을 낫게 하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왜? 그 병은 나아도 또 사는 동안에 또 다른 병은 또 발병해요. 여러분들 매번 병날 때마다 주님 치유해 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치유해달라는 기도만 할 거예요? 치유해달라는 그 순간에 나는 뭐예요? 또 뒤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과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나를 낫게 하시고 치유해 주시는 분이 진정으로 내가 나아가야 될 내 삶에 있어서 마지막 목적이 어디냐 이거예요. 맨날 가그만 바라보고 너 낫게 해달라고만 하는 그 하느님이 아니라 왜 나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예비신자 때 주례사제가 예비신자들에게 물어봐요. 첫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청합니까? 물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뭐라고 했어요? 신앙을 청합니다. 그랬어요. 이 질문과 대답 속에서 신앙은 뭡니까?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신앙을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6개월 동안 교리 좀 배우고 얘가 이 가톨릭 교회에 입교했다는 거 자기가 입교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허락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모르겠어. 나는 졸업제 보면은 교리도 배운 적도 없는데 우리 집에 다 신자가 됐는데 저는 마지막에 그날 그 순간에 왜 끌려갔는지. 우리 집안에 아시는 어떤 신부님께 위에 바로 형이 저 외국으로 유학 간다고 인사드리고 가는 그때 내가 뭐에 씌가지고 그 어머니하고 그 자리에 간 거예요. 그럼 그 신부님 나를 보고 자네는 세례를 받았는가? 그 말에 이미 어머니가 조금 그거는 말을 한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머리를 푹 숙이고 있었지. 그랬더니 신부님이 다음 주에 와서 우리 본당에 세례식이 있을 거 와서 세례 받아. 그러면서 저거 너는 세례명을 아우스팅이라고 해.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가가지고 그냥 주전자에 물 부어가지고 그냥 아우스팅이 되버린 거예요. 제가 보면 이거를 저는 원한 적이 없어요. 뭐 세례 받으려고.
후에 제가 이게 사제가 되리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인생이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 있는가? 내가 계획하고 내 나름대로 30대, 40대, 50대 내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는데 이건 어디로 가버리고 보면 완전히 뭐. 그러나 지금 와서 볼 때 하느님께서 이끌어 오신 그 삶의 발자국을 볼 때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살아온 것 같죠. 근데 진정으로 하느님께서 함께 계심을 느끼고 나서는 내가 살아온 게 아니었어요. 그분이 없었다면, 하느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일찌감치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었어. 왜냐하면 죽을 바람이 몇 번 있었어. 술 처먹고 보면 운전하다가 보면 넘도령을 한 30m를 날아가가지고 박아가지고 한 바퀴 돌고 섰는데도 그냥 안전벨트도 안 했는데 그냥 살아남은 거예요. 남들에서 떨어지지를 않아. 페레벨 보면 파도 막는다고 이렇게 방조제 해가지고 이렇게 세워놓은 거를 뛴다고 해가 가다가 처박혀가지고 보면 끄는데 아무런 상처도 다시 일어나지를 않아. 어디 도망가면 다시 끌어다가 다시 때려주진 않아. 내 인생이 왜 이리 됐는가 싶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이 인간을 만나려고. 제가 그래서 한참 때 그래요. 본명도 아우스팅이라고 해라고 그 신부님이 저보고 하는 바람에 뭐 아우스팅이 누군 뒤에 얼굴가 그 성이 또 하나님 성질했더만. 근데 제가 보니까 그때 한참 그 하나님 뜻이 뭔지 뭐 그냥 그렇게 살아갈 때 어머니께서 제가 대학생 때 방학 때 집에 가면 저보고 하는 말입니다. 집구석에 안 붙어 있으니까 그러다 한 번씩 들어오면 그러죠. 저는 잠깐 외출했는데 집에서 가출했대. 왜냐면 며칠 맨날 소식도 없이 나가서 안 들어오니까. 그러면 어머니가 이제 뭐 방학 끝나고 이제 다시 학교 돌아가려면 야야 인간 좀 되라 해. 그래서 내가 뭐 인간인데 뭐 인간이 되라고 그러는가. 근데 조금씩 철이 들면서 지금 제가 이 회복사도직을 하면서 우리가 그래요. 인간에 대해서 뭐 인문과학이나 여러 철학에서는 다 정의되는 게 틀리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 인간관은 어디 나와 있어요? 성경적 인간관을 가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창조를 뛰어넘지 못하면 성경 읽어도 뭐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하느님이 부른 사람은 왜 자식을 안 낳게 했냐고. 왜 태를 닫아버리냐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다 보면은 사무엘을 낳았던 그 엄마도 그렇고 다 안나도 다 보면은 태를 다 닫아. 그거는 어떤 의미예요? 하느님만이 당신의 후사를 내는 자라. 우리가 인간이 되라. 어떻게 보면 하도 같아. 근데 꼭 그것과 같은 뉘앙스는 아니죠. 저에게 어느 날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이 저에게 와닿았습니다. 3장 9절은 어떤 배경이 있냐면 이들이 선악과 나무 따먹지 말았는데 따먹었죠. 그래서 그들이 눈이 열렸죠. 그리고 두렁입으로 가렸죠. 그리고 하느님 앞에서 숨어요. 그러자 하느님이 너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셔요. 그런데 성경에는 아담이 숨었다가 두려워하며 나타나는데 어느 날 저에게 너 어디 있느냐라는 그 말씀이 저에게 들렸어요. 너 어디 있느냐. 그래서 저는 자동적으로 주님 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의 연처처럼. 그런데 계속 저에게 두드릴 그 말씀. 너 어디 있느냐. 너 어디 있느냐? 너 어디 있느냐?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어요. 하느님,
대체 보면 당신이 찾고자 하는 그 너는 누구입니까? 제가 여기 있지 않다고 있지 않냐고 물었잖아. 대답했지 않습니까? 그러자 제 마음속에 내가 창조한 그 너는 어디 있느냐? 지금 내가 그분이 찾는 넌 줄 알고 내가 했는데 하느님은 나를 찾고 있는데 그 너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다들 나 그러잖아요. 나 누구. 근데 그 나가 진짜 나예요? 그냥 비석에 한 글자로 쓰이는 그 나는 그 진정한 나냐 이거예요. 제가 철학적인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나를 알아가는 그 여정이 바로 성경에 나왔어요. 여섯째 날에 보심이 참 좋았다라는 그 사람이라는 존재. 근데 하느님은 하늘과 땅을 다시 회복시키는 하느님이시지만 성경의 그 마지막 권의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의 그 앞절 묵시록 22장 20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간다. 그러자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하고 성경은 끝을 맺어요. 여러분들 왜 성경의 마지막 권에 왜 그렇게 디엔드를 하느냐?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예수님이 조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곧 간다. 그래서 뭐야? 아멘. 아멘이 뭐예요?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잖아. 그럼 뭐예요? 오십시오. 이거는 뭐예요? 내가 곧 간다. 그런데 뭐예요? 오십시오. 이거는 뭐예요? 스탠바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만날 그 준비가 다 됐다는 거예요. 누구를? 주 예수님. 예수님. 이거로 성경은 끝내는 거예요. 성경의 마지막 절의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 그 앞절에 왜 그거로 성경의 끝을 맺느냐. 그럼 이 생명의 책을 읽는 사람들은 이 말의 뜻을 알아들어야죠. 이 22장 20절의 말씀 그 전에 조금 그 앞절로 올라가면은 또 이런 말이 있어요.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이들도 오십시오 하고 말합니다. 그랬어요. 이거는 뭐예요? 오십시오가 뭐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거죠. 근데 누가 오십시오 한다고? 성령과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오십시오 하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들은 이들이 듣는다는 거예요.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면은 그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들도 왜? 오십시오. 그렇다면은 그 말을 듣는 방법이라는 것이 우리 한국의 그 KBS 9시 뉴스의 재림, 예수 재림 임박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 때에 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여기다 저기다 내가 그리스도다 해도 그곳으로 따라가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갑작스럽게 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남겨둔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마태복음에 보면 그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해도 달도 빛을 잃는다고. 그러면은 이 천지가 어떻게 돼요? 암흑천지가 되죠. 근데 천사들이 이쪽에서 저쪽에 이르가면서 다 솎아낸다고 했어요. 누구를? 구원
암흑천지잖아. 해도 보면 빛을 잃고 달도 빛을 잃었는데. 근데 천사는 뭐예요? 영적인 존재죠. 그 어둠 속에도 뭐 자외선 카메라로 보는 건 아니더라도 영의 존재니까 다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암흑천지에서 어떻게 가려내는가? 그래가 어떤 데는 보면 뭐 어느 신자가 보면은 초맥회 가져가 신부님 이거 축선해 주세요. 왜 그래? 그러니까 아니 신부님 그때가 되면 이거 불 켜놓는 집은 지나는데 그래서 보니까 무슨 파티마 성모님 그랬대요. 자매님 지금 신앙입니다. 무슨 피를 발라놨다 해도 죽음의 세력이 건너가고 그거는 구약되고 신약은 대박을 가려놓은 그 등불이 등경 위에 올려지면 주위를 밝힌다고 했어요. 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까. 그 어둠 천지에도 그 천사들이 지나가면서 뭐예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그 피조물로 회복된 이들은 반딧불이 어두운 밤에 지나가면 깜빡깜빡하면서 보이듯이 그 영혼들을 보면 뭐예요? 겉은 무늬는 신나지만 안에 나로 점철되고 내 뜻, 내 계획에 필요할 때만 감언하고 하나님 부르던 그런 이들은 뭐겠어요? 어둠 천지에 그대로 어둠이야. 근데 뭐예요? 내 거짓과 위선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인간으로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나가면서 보는 거예요. 역력히 드러나는 거예요. 왜? 빛이 발산하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그래요. 에페소서 1장 4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천지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으로 이미 정하셨다고 했어요. 이것은 뭡니까? 우리의 존재됨, 원래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존재.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 가르침에서도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다른 피조물과 격이 다르다고 그랬죠. 뿌려지고 스며든 그 존재가 아니라 우리 존재는 담겨진 존재고 머무시는 존재라고. 그래서 보면은 에페소서 1장 4절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생에 왜 우리를 내셨는가? 왜 어두움과 악의 세력이 다 처이셨다는 거고 왜 지금은 악이 판을 치는가? 그것도 다 하나님의 신비예요. 악이 없으면 안 오거든 내한테. 자기가 저질른 그 결과이기도 하지만 죄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비하시다 그러니까 죄를 다 없애버리면 이거는 이게 세상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은 200년 전에 우리 한국에 그 천주교의 씨가 뿌려졌을 때 그때보다도 뭐예요? 우리 신자들은 백색 순교의 시대예요. 그때는 피를 흘리면서 신앙을 전도했지만은 지금은 어쩌면은 그 나라에 그 정책에 의해서 천주 교도들을 죽였던 그 시대보다도 지금은 뭡니까? 고백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 신자라는 이것만 가지고는 뭐예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탄은 어둠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예요? 현혹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빛의 자녀가 아니라 뭐예요? 너희도 적당하게 살아라. 제가 아까 그랬죠.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니까 우리는 가려낸 사람이에요. 우리 천주교 신자들 그래요. 또 다른 종파도 있는데 우리 천주교 신자들 뭐라고 말 못하는데 좀 순박해. 뭐가 저 사람 하면은 금방 넘어올 것 같아. 저희가 어떻게 세상 살아갈지 모르겠어. 근데 또 살아가.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 지으셨죠. 그리고 이 악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우리 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구원의 때, 그때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바오로 사도가 데살로니가 1서 3장 13절에 모든 성도와 함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 앞에 험없고 거룩한 사람으로 나설 수 있기를 빕니다.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생에 어느 시점에 내가 이 가톨릭 교회에 입교하고 신앙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전에 하느님 믿지 않을 때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예비 신자들에게 두 번째 질문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실 것을 믿습니까? 할 때 여러분들 뭐라고 했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믿는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예비 신자 때 주고받은 이 두 질문과 대답에 그리스도교의 본질이 다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는 신앙생활은 내가 하고 싶다 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앙을 선물로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선물 받으셨죠? 네. 한 3분의 1만 선물. 아직도 이 선물이 뭔지 모르고 아직 포장지도 안 뜯어보고 그냥 선물 받았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선물 받으셨어요? 네. 그 안에 포장지를 뜯고 그 상자를 열면 그 안에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겉으로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 뭐예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이 없으면은 내가 수십 년 성당 왔다 갔다 하고 평임이사하고 뭐 본당에서 뭐 맡고 있다고 해도 그거는 거달기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뭐라고 했어요? 나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제 뒤로 돌아본다고 했어요? 옛날 것은 다 버리고 쓰레기를 여긴다고 했어요. 바오로 사도가 이 생에서 마지막 편지, 그 영적 아들인 티모테에게 보낸 그 이서에 보면 나는 달릴 길을 다 달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 존재로 이 세상을 살다가 목표를 이제는 내가 발견했고 오늘 하루도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나에게 허락된 그 수명이 닿았을 때 내가 달릴 길을 다 달렸다고, 그 사람은 아주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 인생의 목적이 뭔지, 내 존재가 살아가야 될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직까지 그걸 모르면 뭐예요?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결국 신앙은 뭡니까? 에페소서 1장 4절에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원래 하나님이 지원받은 그 존재의 그 상태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생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구원주 앞에 설 때는 어떤 존재로 서라는 거예요? 원래 지원바대로 회복되어서 그분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구원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병을 치유하고 하나님 복음의 말씀, 나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복음 말씀 전한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자만이 하나님나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제스품 받을 때도 그래, 말한 바를 믿고 믿은 바를 행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양으로 채우는 기도 많이 한다고, 봉사 많이 하는 그 기도의 양으로, 그건 옵션일 뿐이지. 하느님이 보시는 내가 너를 안다고 아는 것은 뭐예요? 내가 너의 존재를 지었고 이제 이 존재를 회복할 나를 만나고
이제 그때가 되어서 네 삶은 네가 사는 것이 아니라 너를 지은 내가 너를 대신해서 이끌어 줄 테니 나에게 의탁해서 살아가는 그 영혼을 어떻게 구원에도 합당한 자로 내가 다 변화시킨다. 그거를 깨달으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중에 자기를 버리고 하필 자기를 버리래. 자기를 부정하라. 아니 예수님 다른 거 다 좋은데 왜 자꾸 자기를 버리라고 하는가? 자기를 이거를 해결을 못하면은 새 가족 부대도 되지도 못하고 새 길도 찾지도 못하고 더불어서 뭐예요? 새 인간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왜? 40일 동안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40일 끝나는 날 주님 만찬 미사를 해서 성삼위를 하죠. 성삼일 동안에 뭘 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을 우리 그 성삼위를 통해서 그대로 그 전례를 참여하면서 근데 여기서도 역시 그냥 성삼위 전례 보고 왔대. 이게 아주 정확한 표현이에요. 보고 온 거예요, 가서. 그래서 성금요일 할 때 뭐예요? 십자가 앞에 가다가 본당 신부님 먼저 절하고 보면 이렇게 입 맞추고 이런 거 가서 이러고 너무 침 묻은 날 이렇게. 그리고 성금요일 날 주님 그 십자가 경배하고 가서 경배만 하는 거지.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금요일 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돼요. 왜? 세례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인정 안 하든 하든 내가 옛 인간이 죽고 부활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교리적으로 뭐예요? 세례를 받기 전에 모든 죄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다 사해졌다고 했죠. 이것이 바로 세례성사의 크나큰 신비예요. 내가 뭐 한 거 있다고 내 지금 모든 죄를 다 깡그리 다 없애주시냐 이거예요. 그거는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의 그 신비가 파스카의 신비가 나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세례성사를 통해서. 그래서 뭐예요? 바로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자 하늘에서 하늘이 열리면 비둘기명이 나오면서 무슨 말씀이냐?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 내가 뭐 한 게 뭐냐? 하나님이 거저 베풀어 주시고 이게 세례성사죠. 그래서 우리가 성금요일날 그리스도와 함께 죽죠. 바로 1년 동안 삶을 다시금 되돌아보면서 내가 또 죄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살았구나. 그리고 40일 동안 통회하고 참여하고 나서 성금요일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어떤 뉴스 보면은 이 사람이 죄인이었어. 법정 앞에 서야 돼요. 근데 죽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법적 효력이 어떻게 돼요? 사라져버리는 거죠. 왜? 죽어버렸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려면 죽는 수밖에 없어요. 백날 이 죄를 내가 안 지어야지. 해봤잖아요. 이거 안 지어보려고 이 악습을 어떻게 보면 고쳐보려고 해봤잖아. 돼요?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좀 깨달을 때가 됐는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죽어야 돼요. 근데 내가 죽자니 가톨릭에서 자살하면 안 되니까 그건 나를 대신해서 누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나는 뭐야? 그 죽음에 합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옛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또 성토요일 날 묻힐 때 바로 부활승자 때 뭐예요? 알렐루야 하면서 그럴 때 내가 원치도 않았는데 나는 죽고 묻혔을 뿐인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서 살리신 영께서 내 안에 계시다면 어떻게 나의 죽을 몸도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 그럴 때 우리는 알렐루야와 더불어서 바로 세례소를 축성하고 나서 뭐예요? 초를 다시 켜요. 세례성사 때 우리 초를 들고 있었잖아.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흰 옷을 입었잖아. 우리의 모든 죄악의 두루마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으로 다시 찢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세례성사 서약을 다시 갱신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전례를 통해서 뭐예요? 완전하게 다시금 실현하는 게 이 교회예요. 근데 우리는 사순식이 지나고 성삼일 지나고 또 지금 뭐예요? 부활 시기를 또 지낸대. 근데 21세기에 교회 전례력이 새롭게 도입된 그 전례력에 바로 20세기에 한 수도자에게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주신 그 주일, 그것이 바로 부활 대주일, 그 다음 주일을 하나님의 자비주일로 정해서 경축해라고 했어요. 이건 누가 정해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부활 시기를 지내면서 부활 성령, 이어서 그 다음 주일에 하나님 자비주일이 21세기부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2001년도부터 부활 제2주일을 하나님 자비주일로 지내게 된다. 이날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의 수. 여러분들 들어오는 입구의 성전의 오른편에 뭐예요? 자비의 순이 계시죠? 당신의 성심에 자비의 수문을 활짝 열어놓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성심으로부터 폭포수와 같은 그 자비를 오늘 뭐예요? 나의 자녀들에게 다 부어주겠다. 그래서 그날 보면은 전대사, 그것도 뭐예요? 다른 전대사보다도 더 그 전에 모든 죄도 사해 주시는 이게 부활 시기에 또 들어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2007년도에 누가 가는 곳마다 내가 새 영을 부어주리라는 그 말씀이 저에게 들리고 나서 제 생각에서 나왔으면 뭐 시간이 좀 지나면 잊혀지겠죠. 근데 잊혀질만 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또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지금 이제 12년째인데 이 새 영 바로 에제키엘 예언자에 의해서 2500년 전 그 바빌론 유배지에서 부르심을 받고 예언케 하신 그 예언자의 말씀 중에 바로 에제키엘서 36장 26절에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넣어주고 새 영을 넣어줍니다. 근데 이 새 영이 바로 26절의 전절인 25절에 내가 정결한 물을 뿌려서 모든 죄악을 깨끗이 해주겠다. 그러면서 뭐예요? 모든 우상에서 묻었던 때도 내가 깨끗이 씻어주겠다. 근데 이 말씀이 바로 그 다음 주에는 새 영의 바로 전절인데 이것이 바로 이 새 영의 하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같은 영이지만 먼저 뭐예요? 너희를 깨끗이 씻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죄악의 때를 씻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에제키엘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이 신약에 와서 바로 예수님께서 성금요일날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고 다 이루어졌다고 했어요.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아직 이루어질 게 남았어요. 그것이 왜?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세계를 이기셔야 되잖아요. 근데 죄를 사하려면은 피를 흘려야 돼. 근데 예수님이 이미 보면 많은 피를 흘리셨지만은 예수님에게 있는 모든 피와 물을 쏟아내기 위해서 그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 병사가 옆구리에 창을 찔렀는데 거기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예수님 다 이루으신 거예요. 왜? 죄와 죽음의 세계를 어떻게? 당신의 그 피를 흘리신 거였어요.
우리가 성 토마스의 찬미가를 보면 뭐예요? 예수님의 피 한 방울만이라도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뭐예요? 깨끗이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몸에 있는 모든 피와 물이 그때 쏟아져 나왔다. 죄와 죽음의 세계를 처해 계셨죠. 근데 예수님은 처해 계셨지만 이 제자들은 뭐예요? 두려워서 숨어 있었어요. 바로 체열 만찬을 했던 그 2000방 세나크레.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간 첫날, 바로 그날, 부활한 날, 바로 저녁에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두 번에 걸쳐서 인사를 나누시고 나서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통해서 뭐예요? 내가 바로 순환당한 예수라는 것을 확인시켜줘요. 그런데 이거는 또 뭐예요? 그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났다고. 그리고 그들의 파견의 약속을 하시고 나서 바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숨을 풀어놓으면서 숨을 내쉬면서 말이에요. 성령을 받아라 그래요. 여러분들 성령이 임하시거나 사도행전 2장이잖아요. 근데 이 20장 22절에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러셔요. 그리고 이어서 말하면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를 용서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냥 성령을 받아라 하면 왜 부연 설명을 하시는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가 용서된다.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하느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죠. 근데 내가 누구의 죄를 용서했는데 그 죄를 용서받는데 이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방금 하신 이 성령을 받아라. 이 성령을 받으면은 먼저 뭐예요? 내 죄가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머무는 이 영이 다시금 뭐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죄를 다시금 용서케 하시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 안에 임하신 그 성령께서, 그 성령은 바로 한 성령이시지만 바로 자비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제2주일날 하느님 자비주일날 전 세계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에 바로 이 세나클에서 있었던 이 말씀을 전 세계에서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거예요. 결국 부활 제2주일에 뭡니까? 이 부활 시기에 우리가 부활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다.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뭐예요? 자비의 영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영은 어디서부터 유래됐어요? 바로 에ze키엘서 36장 25절에 정결한 물을 뿌려서 내가 너희들 모든 때를 깨끗이 씻어주겠다는 그 말씀이 예수님께로 와서 성령께로 오면서 우리에게 뭐예요? 자비가 임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회복되기 전에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뭐예요? 숨을 내셨다고 했어요. 이 숨은 뭡니까? 창조 때 바로 먼지를 빚어서 그 코에 불어넣은 숨이기 때문에 창조주의 숨이에요. 예수님이 숨을 다 이루어졌다고 숨을 거둔 숨은 이 인류의 제약의 숨을 다 아버지께 바치시고 나서 부활하셨어요. 그 영으로. 그 영이 뭐예요? 다시 일으키신 영인데 그 영을 통해서 뭐예요? 먼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죄와 죽음의 세계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들을 그 영을 온전히 잊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받기만 하면 임하시기만 하면 내 모든 죄는 용서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가 온전히 우리의 상한 심령과 우리의 영혼에 임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하나님께 오늘 이 한 종을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 내가 너희에게 정결한 물을 부었어. 너희의 모든 우상에게서 묻었던 때를 내가 깨끗이 씻어주겠다.